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그리파 헤롯 왕이 지금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서대반과 같은 이런 일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이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왕이 개입을 하여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도들을 핍박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헤롯 왕이 만세, 헤롯 왕이 최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인기에 편성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잘한 줄로 생각하고 베드로를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 복음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사탄이 있어야 될 자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원하든지 권력자들, 또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도들 또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로마의 군병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포악한 군주들과 왕들을 이기고 권력자들을 이기는 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속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악한 왕이 학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죠. 바깥에 있는 이제 마가연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옆구리를 팍 치면서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 그리고 빨리 신발끈을 매 빨리 따라 나와 이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를 하고 막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이제 감옥을 나오고 나서 천사는 가버렸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빨리 공동체 생활을 했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소녀가 턱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바깥에 와 있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사도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로데 네가 미쳤냐고. 네가 지금 꿈을 꾼 거냐 환상을 본 거냐.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문에 와가지고 두드리고 계셔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준 앞에 와 있다고. 그래가 나와서 보니까 진짜 사도 베드로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고 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단행하시고 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까지 보내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들을 파송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자고 있는데 주께서 잠도 안 자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집중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비상사역을 단행해서 보내셔가지고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감옥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주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중요한 비상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단행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베드로는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사역을 단행하셔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를 다른 데로 도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절대로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단행해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단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헤롯은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계속 포음을 잡고 또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추문을 해가지고 거기를 지키던 간수들을 다 처형해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세요. 이 포악한 학정을 행하는 왕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야고보를 죽이고 모든 걸 압살하고 막 또 베드로를 감금하고 이런 것이 자기가 불법으로 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예, 간수들을 또 죽여. 간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단행해 가지고 천사를 보내 가지고 구출해 내는데 간수들이 뭐 눈을 떠 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구출해 내시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포악한 헤롯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 또 우리 기독교를 학대하고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압살하는 자들, 폭군들을 하나님은 용납한 적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자기가 막 왕복을 입고 어리어리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들에게 다 받아가지고 도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전에 보면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이 뭐라 했냐면 벌레들이 헤롯을 친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성경에 보면 벌레들이 아닙니다. 벌레가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벌레 한 마리를 딱 보내가지고 쳐버리니까 헤롯이 비참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복음을 반해하는 세력을 죽이는데 벌레 한 마리만 하면 충분합니다. 탁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헤롯을 그냥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였던 그 더러운 피를 다 그 잘못된 모든 나쁜 이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벌레 한 마리로 딱 보내가지고 그를 징계하여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폭군, 왕,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봐요,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왕하여 더 쇠를 가시하며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만 유일하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두 명, 세 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사도들로 하여금 또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이런 포악한 학정을 행하는 왕들과 군왕들, 그 다음에 로마의 군병들을 아무런 무기 하나도 없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힘의 원천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나오는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이 어려운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나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제가 전에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으로 소유가 될까요? 자, 부활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로 고향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들보다도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라고 예고하신 순환 예고 그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이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급장이 베드로와 모든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했죠, 두 번째.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간정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살아난 부활의 역사성이 있고 팩트가 있고 그거를 체험했고 그 주님을 만났고 40일 이상 같이 보고 먹고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을 매일 읽고 거꾸로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록해놨던 성경을 매일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생활하면 그게 힘이 나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활 속에서 나에게 직접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꾸로 2000년 전에 내가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갈릴리에 가보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분이 진짜가 맞구나 라는 팩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 개가 합쳐질 때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그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오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갔다. 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들은 가는 데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헤롯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엄청난 어려움을 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기독교인들을 압살하고 포악한 학정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벌레 한 마리를 딱 보내어 헤롯을 치니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흥황하여 가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